이사야서 60장.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인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라는 표어를 달았기에 그 연초에는 좀 그 시리즈로 좀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제목을 달아놓고 이제 제가 원고를 준비하는데 제목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제목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보통은 본문 안에 있는 제목을 주는데 이제 본문 전체를 보고 있다가 주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고 해서 이제 제가 새로운 교회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으로 다시 원고를 만들 때 주시는 게 이제 인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지만 개인적으로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랬지 교회로는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니까. 더불어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 예배로 드리죠.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은요. 우리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들 뿐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하자마자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어마무지한 마음 아픈 얘기들이 천지에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이 정말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아랑 김재남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갑자기 왔어요. 긴급해가지고 뭐냐면 요번에 지진 난 데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그쪽 지역이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카나자와가 우리 김아랑 김재남 선교사가 처음 파송돼서 있었던 곳이고 그 위로 가면 약 요렇게 반도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혹처럼. 거기가 이시카와인데 거기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노토반도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막 들썩거릴 정도로 거기가 어마어마한 지진. 지금도 계속 여진의 기본 평균 지진이 4점 몇이니까 지금 엄청나게 계속 매일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지진이 나서 완전히 주택이고 도시구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를 여러분은 안 가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그 카나다와 지역이나 거기랑 비슷한데 그 동부 쪽인데 서부 쪽이죠. 우리의 동해 바다 쪽이니까 서부 쪽인데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집들이 아담하게 이렇게 양옥집들이 많아요. 미국처럼.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도쿄 일본 간 느낌이랑 완전히 틀려요. 여기는 정말 이런 데 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마치 타운하우스처럼 전체 도시가 이렇게 멋지게 높은 빌딩 없이 도심 한가운데만 그렇지 전체 주변은 주택단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정말 그림같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다 무너졌다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원한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프죠. 근데 이제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무너졌는데 거기다 갑자기 교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왔지만 이제 돕는다는 말은 목회자 가정을 돕는 거겠죠. 당장 우리가 교회를 세워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우리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옷을 보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진 않고 그냥 이제 모금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소식들이 가득하고 저기 한쪽은 또 전쟁이 나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축복 안에 있습니다. 주변의 불행과 불운한 소식들로 인해 우리들도 덩달아 기운이 빠지고 우울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어둠이 가득할수록 빛은 더욱 빛나듯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발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어둠과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길 바라시고 그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그 자체를 넘어서 말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부흥의 한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누구의 빛이요? 우리의 빛이라고 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시대랑 딱 맞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이 밝고 세상이 화나면 내가 빛을 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 보이도 안 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다고 지금? 메시지가 그래요. 세상이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정도로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연일 뉴스에서 듣고 계시죠?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쟁은 저쪽에선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게 걱정이라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죽지는 않는데 죽을 것 같은 삶이 각박함이 오는 거예요. 막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 우겨 쌓이는 사람이 빚더미 안고 진짜 아파트 때문에 진짜 말도 못하는 지경에 떨어진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적어도 100만 가정은 저 아파트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 썩고 있어요. 자기 집을 들어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 100만 가정이지 숫자로 따지면 300만 명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명씩 잡으면. 이렇게 지금 나라 전체가 홍역을 할 듯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이 정도로 지금 무너질 듯이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바로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어. 네 빛이 크다 작다 말할 필요가 없어. 왜요? 작아도요. 세상이 깜깜하면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정 같으면 세상이 좋아. 교회 오는 것보다 어디가 좋다고요? 세상 나가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올 필요가 없어. 빛을 발해도 아무도 안 봐요.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야 돼. 이것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요. 동시에 열방에 향한 성교적 비전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더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라고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을 열방을 향해 갚아야 할 때입니다. 36년의 식민지와 전쟁의 포화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가 근 70년 만에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G7이 있는데 G7 다음으로 G8이라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틀을 가지게 됐고 전 세계가 한류에 취해 있고요. 스포츠 강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 세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꿈도 못 꿀 역사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시 새해 초에 보면 가수들이 일어나서 버라이티하고 축제하잖아요. 일본 땅에도 해마다 하는 그 전통적으로 하는 저기 방송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거기 방송 프로그램에 서야 될 일본 아이돌 가수가 없고 한국 아이들이 다 가서 올라가서 섰대요. 아시겠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 행사잖아. 그러면 일본 가수들이 나와서 그걸 빛을 내야 되잖아요. 뉴스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 막 이렇게 좀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이돌 가수들 막 젊은 아이들을 막 농락했다는 거. 그게 이제 뉴스에 BBC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다 사장이 돼. 그랬더니 그 회사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방송에 못 나오게 해버리니까 나올 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있어. 근데 젊은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급조된 게 누구라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아주 도배를 해버렸대. 여러분.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래요. 새해 첫날 행사 있잖아요. 지금 3년인가 강남 싸이 이후로 계속 어떻게 해요? 강남, 그 다음에 BTS, 그 다음에 요번에 뭐 뉴진스인가? 걔네들 해마다 그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그때 노래 부르고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내 딸 아니면 반응이 없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이거는 생각하려 생각할 수 없는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 아니면 지금 뭐라고요? 답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문화 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미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라에는 가득한데 그래서 막 잘 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에 임해야 돼요? 그 빛이? 교회에 임해야죠. 할렐루야. 이제 교회에 다시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그 시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늘에서 저녁 풍경을 바라보면요. 모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두 놀라운 한 가지가 뭐예요? 사실 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비행기 타고 저녁에 오면 놀라는 게 뭐냐면 까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붉은 십자가 네온이 뭐라고요? 없는 곳이 없어요. 가득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축복,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축복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니 무슨 나라가 온통 뭐라고요? 십자가 네온 사인이야. 예. 뭐 이렇게 한참 띄엄띄엄 있는 것도 아니야. 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삼양동 달동네 살 때 보면 뭐라고요? 꼭대기에 살았거든요. 그 밤에 이렇게 이제 거기 이렇게 보통 보면 현관 문 옆에 이렇게 장독대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화장실 있고. 그 올라가서 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꼭대기니까 이게 경사져서 이게 쫙 내려다보여. 그 달동네 십자가가 뭐라고요? 야, 무슨 나는 우리 사각 깎아놓으면 이렇게 이게 뭐지?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요지. 막 찍어 놓듯이 십자가를 그렇게 찍어 놓은 것 같아. 와, 교회가 그렇게 많냐? 아니, 그냥 낮에 다닐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간판만 있고 내가 꼭 골목으로 다닐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밤에 보면 네온사인이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저기에 교회가 있다는 걸 그제서 아는 거야. 옛날에는 점집이 그렇게 많았는데 깃발 꽂아놓으니까 지금 뭐라고요? 십자가 하나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복을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주셨는지 이단도 잘 된대요. 여러분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교주를 수출해요. 하나님을 벌써 몇 명째 수출하고 있는지 몰라요. 베트남 가고 어디 몽골 갔더니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데 다 뭐예요? 지가 하나님의 애잖아. 벌써 몇 명째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나라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예, 여러분 통일교 나왔지, 저기 정명석이 나왔지, 또 뭐야 이재록이도 나왔지, 뭐 그쵸 이번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하다도 안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까지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대단한 나라야. 근데 이제 진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잘 돼야죠.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봤대요.
한반도 사진을. 그랬더니 확연하게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딱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보면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섬나라예요. 섬나라예요. 갑자기요, 저쪽 중국 땅에 불빛이 있어. 그리고 뻑! 깜깜해. 그리고 남한만 어떻다고요? 아니, 예전에 사진은요, 서울 중심으로 부산 요런 데 큰 도시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진 어떤지 아세요? 최근에 찍은 거 있어. 최근에 찍은 거 보면 일론 머스크가 원래 그 윈공에서 그거 찍은 거 있어. 남한 전체가 보석 같아. 밝아요. 근데 북한은 어떻다고요? 딱 두 군데만 밝아. 평양, 원산. 네? 단축구멍처럼. 그리고는 전체 까매. 와, 섬 같아, 우리나라가 섬.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한 땅에 그 가득한 불빛을 가까이 내려가서 가까이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십자가 네온 사인이 빼곡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노란 불빛인 줄 알았더니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빨간 거 있어요. 요새 또 빨간 것만 있지 않고 뭐도 있어요? 하얀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 땅에 깜깜함 가득함을 못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반해 남한 땅은 온통 빛으로 가득함.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빛을 비춰.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온 세계가 지금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둠 가운데 있기에 마지막 때를 위해 예배하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이 사명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4절에서 9절을 좀 볼까요?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밧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예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전 세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목회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싶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한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이에요. 전 세계에 통성 기도를 수출했고 주여 삼창을 수출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외국 가도 한국식 코리안식 기도가 뭐라고요? 주여 삼창하고 팍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말로 주여가 로드거든. 로드 이렇게 안 해.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주여요. 외국 사람도 그렇게 우리 선교사들이 가르쳐놔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우리 태권도 많이 전파했잖아요. 이제는 막 다 주여 주여야. 그런 나라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여기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이 나라에. 뭘 아멘이에요 또. 지금 제가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까 하나님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뭐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성지야 성지. 그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라고요? 교주 성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선명 생가가 있고 뭐 있다잖아. 그래서 다 성지 순례 온다니까요. 진짜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인천 공항에서 가방 들고 오시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뭐라고요? 성지 순례 오시는 분들이야. 외국 사람들. 먹고 살라고. 우리나라도 못 먹고 살고 있는데 뭐 장사하러 오겠어요. 성지.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도 외국 사람이 이렇게 와? 성지 순례로 왔다니까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세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뻥을 좀 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외국의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어디로 오고 싶다고요? 구경을 오고 싶어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다며 그 소문 듣고 오고 싶어요. 관광도 같이 하지만 그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1위부터 10위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탐방만 해도 1위부터 10위까지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성전 규모로 크다는 거예요. 이제 뭐 땅을 가지고 큰 교회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몇만 에이커 하면서 막 있는데 성전 자체 막 한 성전에 몇십만 명 막 모인다잖아요. 그런 교회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있대요. 뭐 약간 순위가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오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명성교회 새벽 기도로 유명하죠. 새벽 기도를 몇 부 드린다고요? 6부, 뭐 7부, 10부 이렇게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가 아니야. 대낮에도 예배 드려. 그런데도 그 새벽 기도 예배 사람들이 그렇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그걸 보고 싶어서 뭐라고요? 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온다니까요. 와서 참관하고 들어요. 구경하다 가요. 놀라 자빠져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네. 그런 교회가 명성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고. 그런데 뭘로 복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동네마다 장승이 서 있고 동네마다 제사 드리고 동네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로 성도들로 가득하고 교회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물론 숫자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뭘 주신다고 오늘 나옵니까? 사람이 올 뿐만 아니라 재물과 부도 함께 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 안에 부와 복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그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돈 벌려 나가고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럼 약속한 대로 되는 거야.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로 가고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성도들에게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은 당장 내 힘으로 취한 것 같죠?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빼앗아서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통해 열방을 살리고 열방을 먹이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봅니다. 6절부터 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실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단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 예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빨리 정답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 보세요. 7절 끝에 보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세상은 빛으로 모여들게 되었고요. 밤에 가로등불에 수많은 날벌레들이 모여들듯 이제 영적인 복음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둠에 갇혀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그 빛을 보고 모여들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아무리 알라를 찾아보세요. 폭탄만 날아오지. 그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알라! 그런데 뭐가 와요? 미사일 오고 폭탄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알라를 찾고 싶어도 뭐라고? 안 찾아. 그 옆에 누가? 선교사님이 가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예수를 믿으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민족과 나라에 주신 축복과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모여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모여들 거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은 주의 영광이만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세상 열방이 모든 부를 가지고 모여들 것이고 그들이 교회로 나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축복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주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자들에게 놀라운 부귀 영화를 약속하세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축복이기에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밴드에 올려놨죠. 간증. 누가 김상태 장로님이었죠? 김상태 장로님 간증 안 들어보시면 꼭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간증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하신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역사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이 비전에 동참하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세요. 바로 선교적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불을 누리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여 온 세상 열방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일어나시고 포기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비전을 믿고 손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많은 장애와 반대가 있겠지요.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열방을 주실 거예요.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치유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비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